지난 시간까지 그 중도 수행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수행 방법 중에서 이제 호흡 수행하고 걷기 수행 그리고 일상 수행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라고 하는 그 수행 방법이 있고 그 수행 방법에는 이제 호흡 수행, 걷기 수행 그리고 일상 수행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하다 보면은 그 이제 현재 그 감각 대상 가장 뚜렷한 감각 대상 호흡 수행이면 호흡 그리고 걷기 수행이면 발의 감각 그리고 일상에서는 현재 가장 뚜렷한 감각 대상 여기에 이제 마음을 두다가 이제 여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이제 이것만 알아차리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흐름이 이제 생각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죠? 그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그 장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생각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결국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장애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잘해서 호흡 수행할 때는 호흡만 알아차리고 걷기 수행에서는 발걸음만 알아차리고 또 일상 수행에서는 현재 가장 뚜렷한 거에만 머물 수 있는 이 힘이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장애가 이제 버려져야 되겠죠, 그죠? 장애가 놓아졌을 때 그러면 이제 생각도 멈추게 되고 이 장애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던 생각이 멈추게 되고 그래서 이제 현재에 머물 수 있고 현재에 생각 없이 머물 수 있고 그게 이제 삼매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호흡 수행에서는 소위 말해서 선정, 몰입 삼매 정도까지도 갈 수 있고 걷기 수행에서는 이제 건접 삼매 가까이 가고 일상에서는 찰나 삼매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이제 이런 내가 생각이 움직일 때 이게 또 욕망이구나 감각적 욕망 또는 화구나 적이구나 또 해태원침 의심 이렇게 이제 장애인 줄 알아차렸다면 이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가 중요하겠죠, 그죠? 장애를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그래서 이 장애를 내려놓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지혜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이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방법들을 배워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잘 적용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이제 장애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제 호흡 수행할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죠.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어차피 사라지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내 것이 아니다고 이해하면 그 생각은 그냥 이제 없애려고 노력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어차피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그냥 어떤 장애인지 말고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일상에서나 뭐 이럴 때 일어나는 장애들은 좀 더 그런 방식으로 내려놓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5가지 장애를 내려놓는 다양한 방법을 숙지하고 계시면 그거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적용해서 놓아버리는 그런 이제 지혜가 있으면은 좀 더 쉽게 이제 이게 어떤 장애인지만 알면은 그 적절한 지혜를 써서 놓는 이 힘이 강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요 장애를 내려놓는 방법,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에 직접 잘 적용을 하는 그런 노하우를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런 걸 이제 장애를 놓는 방법을 배웠다면 그거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행해서 적용을 해서 실제로 장애가 버려지는 그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내가 그 지혜 중에 어떤 지혜를 써서 욕망이나 화가 실제로 버려져서 욕망이 없고 화가 없는 마음 상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는 게, 그래야 이게 이제 자기께 되는 거죠. 우리가 수학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공식만 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공식을 적용해서 실제로 문제가 답이 나오고 해답을 찾는 그 과정까지 해야 이게 이제 그래도 제대로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라고 하는 거는 지식과 지혜가 다른 면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 이런 거는 사실 힘이 좀 약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런 장애가 버려진 상태를 경험하고 실제 버려졌을 때 작용된 지혜, 그게 이제 실제 수행으로 인한 지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장애가 놓아지는 그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실제 버려진 마음 상태,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장애 같은 경우는 장애 요소를 알아차릴 때, 앞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그냥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 자체도 조건에서 생겨난 거니까 이 장애도 그 실체가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거를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화를 내고 이렇게 이제 이 장애를 장애라고 보지 않고 이걸 자꾸 나하고 동일시해서 그 화가 곧 나고 욕망이 곧 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장애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장애를 나하고 동일시하지 말고 그냥 단지 욕망이 일어났구나, 단지 욕망 이렇게만 봐야지, 나는 왜 이렇게 욕망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욕망을 객관해서 보기가 힘들다는 이거를 좀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장애를 일단은 내가 생각이 움직일 때 이 욕망이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욕망을 놓는 지혜를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환지를 알아야 화를 내려놓는 지혜가 작동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한테 일어나는 마음 상태가 정확하게 이게 욕망으로 인한 생각인지 성냄으로 인한 생각인지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먼저 자기 마음의 정체를 아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를 장애라고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탐욕을 탐욕이라고 하고 성냄을 성냄이라고 알고 해태원점을 해태, 이렇게 정확히 알고 나야 그 다음에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이 장애를 버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를 굳이 이제 뭐 이렇게 굳이 분류를 해보자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하나는 대상에 달라붙는 마음이고 하나는 뭐예요? 대상을 싫어하는, 멀리하는 마음이잖아요. 싫어하는.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표현하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하나는 달라붙고 하나는 이렇게 밀쳐내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 형태라면, 해태혼침과 들뜸 후에는 또 어떤 거겠어요? 해태혼침은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되게 게을러지고 가라앉는 마음 상태고, 들뜸이나 후회 이런 거는 어때요? 우리 마음이 말 그대로 들떠버리는, 그러니까 업다운입니다. 이거는 하나는 마음이 업되는 거고 하나는 다운이고,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거죠. 하나는 달라붙고 하나는 밀어내고, 의심 같은 경우는 갈피를 못 잡는 이런 마음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장애가 우리 마음에서 이제 장애가 작용하면은 계속 마음이 어지럽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게 때로는 막 좋아했다 싫어했다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떨 때는 마음이 이렇게 붕 떴다가 또 막 너무 침울해졌다가 이런 게 또 왔다 갔다 하고, 어떨 때는 또 막 이게 맞나 안 맞나 계속 의심만 하고 길을 찾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마음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장애가 버려져야 이제 우리가 수행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이라고 5장애라고 표현하는데, 첫째는 감각적 욕망, 두 번째는 보통 뭐 적이 또는 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성냄하고 같은 말입니다. 악이, 적이 이게 있고, 그리고 이제 해태, 혼침, 들뜸 후에 의심, 요걸 5가지 장애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각적 욕망은
빨리어는 까마찬다라고 하거든요. 까마찬다. 까마라는 말은 좀 감각적인 욕망 이런 걸 감각적인 이렇게 집착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근데 찬다라는 건 뭐냐?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뭘 하고자 하는 거. 그러면 까마찬다라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뭔가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은 이런 걸 까마찬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번역을 할 때는 그냥 이제 최근에는 뭐 이거를 이제 감각적 욕망의 추구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냥 이게 좀 복잡하니까 그냥 감각적 욕망이라고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커피를 구하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욕망이 뭔가 그 원하는 대상을 구하러 가겠죠. 그게 그런 생각이 움직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이나 이런 이제 현재 머무는 수행을 해보면 그냥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내가 이전에 즐기던 이전에 좋아하던 대상으로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이전에 뭐 내가 생각하던 거 먹고 싶은 거 뭐 하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계획 뭐 과거의 걱정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내가 현재 머물려고 하는 현재의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을 계속 찾아다니는 이 마음 상태가 감각적인 깜마찬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매에 못 드는 이유는 이것 때문, 제일 대표적인 게 이것 때문이겠죠, 그죠? 그냥 호흡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꾸 다른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내가 기존에 즐기던 욕망을 기반으로 자꾸 다른 걸 하고 싶어 하니까 삼매에 들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 가장 대표적인 삼매를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애라서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감각적 욕망의 형태는 이제 앞에도 제가 장애를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죠. 옛날에 지난번 첫 번째 시즌 1에서 할 때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은 주로 이게 이제 수행 중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은 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드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항상 욕망으로 뭘 하던 게 버릇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 수행을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빨리 삼매에 들고 싶다. 그죠? 또는 뭐 빨리 희열과 행복을 맛보고 싶다. 선정에 들고 싶다. 니미따를 보고 싶다. 뭐 이런 거. 그게 다 욕망이거든요. 내가 어떤 원하는 대상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욕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경험하고 싶은 이런 쪽으로 이제 마음이 움직이다 보면 이제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욕망의 특징은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면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조건이 뭔지를 알고 그 조건을 성숙시키면 돼. 호흡 수행에서 삼매에 드는 거는 호흡만 알아차리고 딴 생각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욕망이 있으면 자꾸 얻고자 하는 생각이 움직이면서 오히려 그 수행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욕망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만 앞서고 실제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생각으로 이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이 자꾸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행 중에 나타나는 그 욕망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욕망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내려놓느냐?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즐기는 대상 자체가 정말 즐길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이해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 이제 그 내가 감각적인 내가 원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은 내가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이것 자체가 계속 그 사라지기 마련이고, 그리고 내 것도 아닌 이런 것들을 내가 아무리 거머쥐어 봐야 붙들어 봐야 이걸 뭐 조금 잡으려고 하면 또 사라지고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집착해서 뭐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그 대상에 대한 이제 집착을 놓는 건데,
좀 더 이제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감각적인 그 대상을 보통 이 감각적인 그 즐거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그 마음 상태가 보면 우리가 왜 감각적인 즐거움을 계속 누리려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게 괴로움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힘드니까 안 하겠죠. 근데 감각적인 즐거움은 누릴수록 그것이 즐겁거든요. 행복하죠. 달콤하고 뭐 맛있는 거 먹어도 되게 기분 좋고 뭐 좋은 음악을 들어도 그러니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감각적인 즐거움이 사실은 행복이 아니라 그 감각적인 즐거움으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이 훨씬 더 많더라. 이거는 뭐 앞에서 제가 그런 비유도 많이 들어드렸지만 보통 이제 뭐 경전에 보면 이 감각적인 욕망의 결점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감각적인 욕망은 이제 뭐 뼈다귀 같다. 그럼 뼈다귀에 붙어 있는 살 같은 거죠. 고기 냄새는 풍기지만 막상 먹으려고 하면 고기는 살점은 거의 없는 거. 이런 것처럼 감각적인 즐거움은 뭔가 되게 행복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것이 누려보면 항상 공허하고 뭔가 이제 그 감각적인 즐거움으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거로부터 이제 이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의 요소가 훨씬 더 많구나. 그러니까 감각적인 즐거움이 우리는 계속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데 사실은 이게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의 요소가 훨씬 많다는 것. 이게 사실은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검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감각적 욕망의 그 달콤함만 보지 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보는 거. 그 달콤한 게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이 좀 타진, 뭐 설사약이 타진, 또는 더 심하게 독이 타진 그런 달콤한 설탕물에다 독을 타서 주면은 먹을 땐 달콤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먹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뭐 죽을 수도 있고 엄청난 고통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감각적인 즐거움이라는 것이 단순히 달콤하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어떤 괴로움이 훨씬 많다는 거, 이거를 이해하면은 내가 이건 진짜 이거를 쫓아갈 만한 가치 있는 그런 즐거움이 행복이 아니고 진짜 행복은 아니구나 이러면서 이건 사실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감각적 욕망을 버리기가 되게 좋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혜죠.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은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다. 이 감을 좀 잡기 시작하면 감각적 욕망이 억지로 버린다, 저절로 좀 쉬어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그런 비유도 합니다. 고깃덩어리의 비유를 해요. 어느 새가 입에다 고기를 물고 날아가는데 그러면 다른 새가 와서 이 고기를 뺏으려고 막 이 새를 쪼고 괴롭힙니다. 이 고기를 놓지 않는 이상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거에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내가 원하는 대상을 내가 좋아하는 대상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좋아하거든요. 그걸 거머쥐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막 쪼으면서 이거를 이제 뺏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뭐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도 또 옆에서 이게 달라붙게 돼 있고, 권력이 있으면 또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 결점을 잘 이해하면, 그래서 이 감각적인 욕망을 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것이 행복이라는 견해에서 사실은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이 괴로움이라는 견해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근데 이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서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달콤함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많이 관찰하는 것. 이게 이제 그렇게 우리 견해를 바꾸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은 보면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단점, 결점 이런 것들 이해하면 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이 오히려 괴로움이 일어나게 한다 하면서 감각적 욕망이 해롭다는 지혜도 생기겠죠, 그죠? 이게 어떤 유익하고 좋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세속에서 살다 보면 이 감각적 욕망, 감각적인 즐거움들이 우리에게 순간적으로는 그래도 달콤하고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행복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가 윤회를 벗어나고 멀리 괴로움을 소멸하는 해탈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보면 이거는 사실 끊임없이 여기 매달리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 그런 비유 들어보셨죠? 우물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큰 코끼리가 쫓아와서 우물로 도망갔는데 그 줄이 하나 있어요. 그 줄을 잡고 내려가는데 그 줄이 썩은 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줄을 이제 위에서는 쥐가 막 갉아먹고 있고 밑에는 막 뱀이 있고, 그러니까 막 매달려서 진짜 위태위태한 데 있는데 갑자기 그때 이제 꿀이 한 방울 혀에 딱 떨어지니까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 꿀맛에 빠져갖고 좋다 하고 있는 그런 비유 들어보셨죠? 안등정수라고 이런 비유 들어보셨죠? 그죠? 그 비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이제 뭐 무상이나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좀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도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눈앞에 달콤한 거 여기에 빠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비유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가 사실 이런 이제 무상한 이런 무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걸 준비하지 않은 그런 삶을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이 감각적인 즐거움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이해하면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은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보는 거. 그래서 이건 감각적 욕망은 사실 우리가 멀리 내다보면 열반에 이르는데 유익한 게 아니라 해롭다는 거, 이거를 좀 이해하는 것이 또 이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데 되게 좋은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감각적 욕망 중에서도 특히 애욕이 있잖아요, 그죠? 애욕이 이성에 대한 욕망 또는 뭐 자기 몸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버리는데 가장 또 대표적인 게 부정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라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정자가 빨리어로 수바라고 하는데 이 수바라는 게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뷰티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아름답지, 아수바 그러면 부정어거든요. 아름답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뭐 혐오스러움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거는 약간은 좀 잘못하면은 좀 화의 모습으로 좀 오해되기가 쉬운데, 우리가 어떤 사물이 있을 때 그게 사물이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답지 않은 모습도 있다는 걸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몸을 볼 때 지금은 젊고 막 이럴 때는 몸이 막 피부도 좋고 매끈매끈하고 아름답고 이래 보이지만 이 나이가 들고 병들고 늙고 병들어 이제 죽을 때가 되고 죽고 나서나 이럴 때 보면 막 우리 몸이 금방 이렇게 식어버리고 거기서 썩어가고 구더기가 끼고 또 몸이 부풀어 오르고 이런 이제 썩어가는 이런, 그래서 결국은 뼈가 되는 이런 걸 보면 이 몸이 결코 아름다운 속성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되죠. 제일 대표적인 건 뭐 꽃이 필 때는 아름답지만 꽃이 질 때 보면 되게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물질이라는 이 몸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답지 않은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애착이 달라붙는다는 것은 거기에 좋은 면만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부정한 면, 아름답지 않은 면을 아름다운 면만 보면 우리가 되게 애착이 달라붙는데, 이 달라붙은 마음을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름답지 않은 측면을 관찰하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멀어져서 균형이 잡히거든요. 이게 바로 부정관입니다. 그래서 부정관은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제 이성에 대한 애욕 같은 걸 버리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이성에 대해서 막 그 애욕이 올라올 때, 성욕이나 이런 애욕이 올라올 때 그 아름다운 이성의 모습이 지금은 저래 아름답지만 나중에 나이 들거나 병들거나 죽어서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추한 모습으로 변하는 걸 바라보면 아, 저게 내가 애착을 가질 만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또 우리가 자기 자신의 살아있는 몸에 대해서 애착이 있으면 아, 이 몸도 언젠가는 이렇게 나이가 들고 늙으면 이렇게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흰머리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죽어서 뼈가 되고 막 썩고 구더기가 끼고 가루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생각해 보면 아, 이 몸이 정말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한 그 속성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통찰함으로써 그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에 대해서 욕망을 버리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살아있는 몸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죽은 시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은 시체 보기 힘들지만 옛날에 이제 인도 같은 데서는 그 죽은 시체를 그냥 숲 같은 데 이제 버렸거든요. 화장하는 건 돈이 좀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무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버렸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시체를 보면서 아, 저렇게 죽었듯이 내 몸도 언젠간 죽어서 저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기 몸이나 이제 다른 내가 애착하는 대상의 몸, 그 사람에 대해서 집착을 버릴 수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쓴 거고요. 살아있는 몸에 대해서 할 때는 이 몸에도 우리가 겉으로 보면 되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피부만 벗겨내도 되게 참 보기 힘들고, 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 몸엔 소화되지 않은 음식도 있고 우리 내장에 똥오줌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해 보면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답지 않은 것들도 이 측면도 분명히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균형을 잡아서 마음이 이제 균형을 찾아서 애착을 버리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가는 아름다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아름답지 않은 면을 봄으로써 그 이제 애착을 버리는 이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미 일어난 거를 버리는 방법이라면, 이제 좀 더 예방 차원에서는 뭐냐 하면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욕망이 일어날 만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좀 이렇게 단속해서 절제하고, 가급적이면 접촉을 좀 덜 하는 거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서 아, 이걸 벗어나야지 하는 것보다는 절제하는 게 낫다 이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거는 실험을 해봐도 다이어트 할 때 아예 내가 이제 음식을 안 보려고 하는 노력이 보고 나서 참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단 먹고 나면은 이 주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아예 음식을 이제 멀리 하면은 그나마 좀 그게 더 쉽다 하거든요. 우리가 욕망도 어떤 대상을 처음부터 단속하는 노력을 하는 게 더 쉽지, 단속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거기 빠졌을 때 이걸 멈추려고 하는 것보다 아예 그런 것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에너지도 좀 더 적게 들고. 그게 바로 이게 감각 기능의 단속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중에서 욕망이 일어날 만한 걸 좀 절제하고, 듣는 것도 좀 절제하고, 오감을 좀 이렇게 단속을 잘 하면 그런 생각이 벌어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감각적 욕망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인 거를 견해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이 해롭다, 이건 당장은 달콤해도 이게 괴로움, 윤회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는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롭다는 것. 그리고 부정관수행. 이제 우리가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대상에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의 안 좋은 면을 균형 있게 보라. 일부러 나쁘게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 이거 부정관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되게 심하거든요. 왜 이걸 이렇게 안 좋게 봐야 되냐고, 이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로 보면 되지 왜 자꾸 안 좋게 봐야 되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 좋게 보라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답지 않은 면도 있는데, 아름답지 않은 면은 보지 않고 아름다운 것만 자꾸 보다 보면 애착이 안 멈춰지니까, 우리가 보는 그 대상에는 아름다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답지 않은 면도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 이거죠. 없는 거를 만들어서 보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게 이제 그 부정관이고요. 또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면 이런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감각적 욕망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우리가 이런 뭔가 수행을 잘하고 싶고 빨리 뭔가를 얻고 싶고 또 니미따도 빨리 났으면 좋겠고 선정에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욕망들이 이제 보통 수행을 방해하는데 또 첫 번째라고 한다면, 그런 욕망이 있다 보면 그게 또 뜻대로 안 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화가 납니다. 적의가 일어나요. 적대감. 화라는 건 결국 대상에 대해서 적대감이거든요. 또는 악이라고 하기도 하고, 너 악의를 품지 마 이렇게 하듯이 악의 또는 뭐 적의 또는 뭐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보통 이제 화라는 거 성냄은 도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버야빠다라 그래. 버야빠다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적이라는 거에 좀 더 가까이, 적대감 이런 거죠. 이런 맨 같은 말입니다. 화하고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이건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수행 중에서 빨리 내가 이제 니미따를 보고 싶은데, 니미따를 경험하고 싶은데 못하면 화가 나죠. 빨리 평온하고 생각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화가 나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에서 계속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또 이제 수행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하고 또 화를 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해. 또 수행하는데 옆에 주변에서 막 그 개 짖는 소리가 나고, 막 또 옆에 있는 앉은 사람이 계속 부시럭부시럭하고 또 기침하고 막 이러면 이제 그런 수행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도 화가 날 수 있어요. 이런 게 다 이제 수행 중에 나타나는 화의 형태인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그 바깥에 있는 대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수행으로 극복해야지, 뭐 다 모든 게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수행하려고 하면 평생 가도 수행을 못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최대한 주변 환경을 좀 수행하기 좋게 만들지만, 그 외에 일어나는 것들은 자기가 수행으로 극복을 해야 될 문제지, 그런 걸 대상을 다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적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내려놓냐 하면, 뭐 제일 기본적인 건 그겁니다. 성냄의 해로움과 이 성냄의 반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냄 없음, 그죠? 아주 쉬워. 성냄은 성냄이 없는 마음인데, 성냄 없음을 다른 말로 하면 자애라고 합니다. 특히 사람에게 대응할 때는 자애라고 하는데, 화가 일어났을 때의 그 해로움과 화가 없을 때의 유익함을 이렇게 이해하면은, 내가 화를 냈을 때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고 이런 걸 이해하고, 화가 사라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행복했던지 이런 거를 이해하면은, 화를 내갖고 나한테 이득될 게 없구나, 오히려 화가 없는 마음이 진짜로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서 이제 화를 내려놓고 화가 없는 마음을 개발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화의 해로움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화의 해로움은 뭐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첫째, 화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괴로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본인입니다. 본인. 화가 나면은 일단 자기가 제일 괴롭고, 또 이 화가 심해지면 타인까지 괴롭힐 수 있어요. 요즘 뭐 최근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뭐 괜히 자기가 불만이, 사는 게 힘들고 이러니까 내가 힘든 만큼 남도 힘들어야 된다고 남을 칼로 찌르고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화라는 것이 안으로 쌓이면요, 이게 자기 자신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화가 나중에 잘못하면 이제 밖으로 표출해 가지고
타인도 죽이거나 테러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게 이제 화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위험성입니다. 이거는 서서히 사람을 병들게 만든.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화를 병에다 비유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병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계속 병들어서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 내면의 자기 자신에게 화가 계속 가면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나 불안이나 이런 쪽으로 가겠죠. 타인에게 화가 타인에게 가게 되면 그건 뭐로 가겠어요? 뭐 폭력이나 폭언, 그리고 이제 살인, 뭐 테러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게 화라는 거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이걸로 인해서 또 이런 화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십 년 쌓아온 공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한 수십 년 좋은 명성을 갖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화가 나서 막 정말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번만 해도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은 거의 끝장나듯이 그래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은 심하게 내면은 한순간에 이제 그 자기가 쌓아온 공덕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경전에도 보면 상유다니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화라는 건 뿌리에는 독이 있고 꼭대기에는 꿀이 듬뿍 발려 있다고. 화낼 때는 시원하다 이거예요. 화낼 때는 막 아주 시원하죠. 근데 이게 내고 나면 이게 독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한번 이렇게 엎질러 놓은 물을 주워 담기는 너무 많은 그 에너지가 들게 되겠죠. 그래서 화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위험성, 그러니까 나와 남을 괴롭게 하고 또 이제 오래 쌓아온 공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또 인간관계가 나빠집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옆에는 사람이 결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맨날 뭐 만나면 성질 막 내고 뾰족뾰족하고 이러는데 누가 가겠어요? 막 가시돋친 말만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인간관계도 나빠지고 또 요즘 뭐 사람들이 불면증 같은 것도 많은데 이 불면증이 대체로 보면 생각이 많아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생각이 멈추지 않으니까 이제 주로 불면증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다 보면 이게 의식이 계속 활성화되어 쉬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많으면 쉽게 잠들지도 못하고 잠잘 때 악몽을 꾸고 또 깨어날 때도 편안하게 깨어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오늘 낮에 막 안 좋은 일 있으면 밤에 잠잘 때 잠 잘 안 오죠. 잠도 안 오고 나중에 깨도 막 잠도 잘 때도 진짜 막 꿈자리도 좀 시끄럽고 또 일어나면은 몸도 개운하지 않고 이게 이제 화의 또 큰 그 뭐고 해로움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화라는 것이 결국 성냄, 적이라고 하는 것은 삼매나 지혜를 닦는 것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비유할 때 물이 있고 밑에 불을 떼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럼 물이 불 끓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흥분되고 그 어지러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가 생길 수 있겠어요? 그죠? 삼매는 뭐 말도 당연히 안 생기고 이제 지혜도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화의 위험성을 이해하면 화를 버리는데 도움이 된다. 화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해로움들.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실제로 살면서 화를 냈을 때 그게 일으킨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화가 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고 그걸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해로움이 일어났고 내가 그 잠도 못 자고 막 그 노심초사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막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괴로움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충분히 이렇게 돌아보고 반조를 해보면 통찰을 해보면 아 진짜 이 화라는 게 백해무익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이제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화가 위험하면 화가 없는 마음의 유익함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 반대입니다. 화는 나와 남을 괴롭게 한다면 화가 없는 마음, 화가 없다는 것은 화가 있는 마음은 적대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남에게 적의를 가져요.
근데 화가 없는 마음은 친절하고 우호적이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화가 없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편안하니까 남도 편안,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편안하고 남도 나와 남이 행복해진다는 거고, 또 둘째는 아까는 우리가 한 번 잘못으로 오랜 동안 쌓은 공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지만, 이 자애가 많은 사람들 오히려 공덕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항상 우호적으로 남에게 대하면 남들이 나한테 좋게 생각하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보통 화가 많은 사람은 얼굴이 보면은 좀 찌들어 있잖아요, 그죠? 막 얼굴만 봐도 화 많음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또 이렇게 자애가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 얼굴만 봐도 편안하고 되게 인자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색도 바뀌고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잠도, 자애가 화가 없는 사람들은 잠을 잘 때도 편히 자고 악몽을 안 꾸고, 또 깨어날 때도 편히 깨어난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또 이익입니다. 그리고 또 자애가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거든요. 자애는 이제 화가 없는 마음이니까 우리 마음이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삼매도 잘 들고, 삼매가 잘 닦여지면 또 삼매를 기반으로 지혜도 개발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호흡 수행 하다가도 이제 수행이 잘 안 될 때는 자해 수행 같은 걸 좀 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또 호흡 수행으로 돌려보면 또 수행이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해의 그런 이익, 화의 해로움과 자해 이익을 잘 반조함으로써 화를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자업자득의 지혜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게 그 욕설경이라는 상조대 니까에 보면 경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손님이 왔는데 네가 손님한테 밥상을 차려줬다. 근데 그 밥상을 차려줬는데 그 사람이 받으면 이 밥은 누구 거냐? 그 사람 겁니다. 근데 안 받으면 누구 거냐? 그건 여전히 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구절이, 그런 경전 구절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는데 그 화를 내가 받으면 밥상 받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화도 내 것이 되는 거죠. 나도 화를 내게 되는데, 상대가 화를 냈다 해도 나는 자애로서 대응을 하면은 그거는 상대는 악업을 지었지만 저는 선업을 짓게 되는 거잖아요. 상대가 화를 냈다고 나도 같이 화를 내면은 상대가 화를 냈다고 악업을 지었다고 나도 같이 악업을 짓는 꼴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굳이 남이 화를 낸다고 해서 나도 같이 낼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짓는 것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화를 내서 그런 이제 악업을 지으면 스스로 그 값은 일어나는 거고, 나는 자애로서 대처하면 나한테는 또 선업이 생기는 거고, 그거에 대한 좋은 값은 나한테 오는 거고, 이런 걸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제 상대가 화를 낸다고 해서 굳이 내가 같이 화를 내지 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스스로 이해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업자득의 지혜를 이해함으로써 화를 버리는 방법도 있다. 이것도 되게 유용한 지혜입니다. 이걸 빨리어로 이제 깜마 사까따냐냐라고 하는데, 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란 뜻이에요.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자업자득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하나는 부처님께서 이제 윤회할 때,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여기서 이래 만나는 사람 중에 전생에 내 부모, 나하고 이래 만난 사람 중에 전생에 내 부모, 형제나 자식이 아니었던 사람을 찾기 힘들다, 이런 경전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상류따 니까에 보면은 어머니경, 아버지경, 뭐 형제경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생에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전생에 부모님이 아니었던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또는 뭐 친구 아니었던 사람, 친척 아니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평소에 살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는 대부분 전생에 그래도 부모, 형제, 친척 이런 관계가 아니었던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화가 나면 저 사람이 전생에 내 아들이었을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돌아보면서 화를 내려놓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경전에 보면 좋은 구절들 있잖아요. 그런 구절들을 잘 암기하고 있다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이제 화가 날 때 그 경전 구절을 떠올리면서 또 화를 내려놓는 방법도 있겠죠. 실제 저도 옛날에 이런 적이 한 번 있어요. 되게 화가 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마지막니까에 보면 톱의 비유경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가 흥부놀부에 보면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잡고 이렇게 쓰는 톱 있잖아요. 그 톱으로 내 몸을 이렇게 사지를 자른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앙심을 품고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부처님 제자가, 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톱의 비유경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양쪽에 날이 달린 톱으로 도둑이나 첩자가 사지를 마디마디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 마음을 더럽힌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경전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보고 나는 그래도 부처님을 워낙 존경하니까 부처님 제자가 안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마음을 돌린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처님의 그 구절을 이해함으로써 그런 또 화를 버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화를 낼 대상 자체, 이건 조금 고급지혜인데요. 내가 화를 내는 대상이 결국은 오온이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라도 본질은 오온이잖아요, 그죠? 어떤 대상을 만나도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면 그러니까 물질일 테고, 또 사람이라면 오온이다 이거죠. 그 오온 자체가 실체도 없고 그러니까 형성된 것이라서 그게 다 변하기 마련이고 실체도 없는데, 그럼 실체도 없는 데다 내가 무슨 화를 낼 것이냐, 이렇게 이제 바라봄으로써 화를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낼 만한 대상 자체가 원래 그 조건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된 거니까 이게 화낼 만한 그 대상이 아니다. 어차피 실체도 없는데 어디다 화를 낼 것이냐. 내가 나한테 화나게 했던 대상은 이미 변해버렸잖아요. 우리가 계속 무상하니까 존재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함으로써 또 화를, 또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제 화를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사실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자애의 마음을 평소에 많이 개발함으로써 화를 버릴 수 있고, 또 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정말 해악들, 이 화가 작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게 화도 자라게 되면 화가 커지면 진짜 이게 큰 범죄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자기를 이렇게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되게 위험한 거라는 거, 이런 걸 이해하고, 그다음 자업자득의 지혜, 또 특히 무상고무아의 지혜, 이게 정말 내가 화를 낼 만한 대상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이제 자기한테 잘 맞는 거를 활용해서 이제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화가 일어날 때 이렇게 놓는 방법을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